하나님 말씀 공독해 올립니다. 마가복음 11장입니다. 20절에서 25절 말씀을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며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허미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주의 전에 불러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종이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5절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란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술이 우둔할지라도 오늘 종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종의 입술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옵시고 종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모든 말씀이 저들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들려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 종의 말로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깨닫는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뭘 준비하실까요?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오늘 제목은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그 첫 번째가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갈멜산의 그 전투에서 바알의 신자들도, 바알의 제자들도, 그들도 그들의 신에게 빌 때 뭐라고 부르냐면 본문에 보면 바알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바알도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슬람의 신이 알라잖아요. 그럼 이 알라라는 신은 어떤 신이냐면 아랍의 어떠한 지방의 지방신이에요. 달의 신이다 이 말이에요. 보름달도 아닌 초생달, 그 달의 신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 알라를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가면은요, 알라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알라를 하나님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알라는 지방신이에요.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런 알라가 이번에 가서 물어봤더니 요르단에
이 팔레스타인에 가서 물어봤더니 알라는 만인에게 평등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정말 알라는 만인에게 평등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라는 만인에게 평등한 신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알라는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습니다. 알라는 남자들에게만 평등합니다. 여자들에게는 평등한 신이 아니에요. 여자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물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사고 파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 그러면 알라는 절대로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4명의 아내를 둘 수가 있는 거예요. 만인에게 평등한 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여자들에게도 평등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일부 일처제인 거예요. 이 만인에게 평등하려면 이렇게 되어야 되죠. 남자와 여자가 평등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 신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신을 믿고 있느냐 무지하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예통하며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살면서 받는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깊은 한숨을 쉴 때도 깊은 신음소리를 낼 때도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오히려 우리보다 더 애통해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로 보내셨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제물 삼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이 삶에 애통했으면 거기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자기 안에 독생하신 그 예수를 내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애통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절망한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또는 안타까운 환경 속에서 절망 가운데 절규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이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같이 아파하시면서 시방 지금 이곳에 피할 길을 내시겠다고 언약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 이런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부터 영접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심령의 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도우시며 애통해 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으므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용기와 힘을 예수의 이름으로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서 꿈틀대고 그 생명이 내게서 느껴지기 때문에 나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록 삶에 문제가 생겨도 내가 원치 않는 그 삶의 방향으로 나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그분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나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 확신 가운데 오늘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이고 나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뱃사람이에요. 고기 잡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런 고기를 잡으며 어찌 보면 잘 먹고 잘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장가도 가고 돈도 많이 벌어서 아이도 한 12명쯤 낳고 사랑하는 여자와 알콩달콩 잘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그의 삶이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자신이 원했던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예수를 만나고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생을 마감하는 그런 삶을 베드로가 꿈꾸고 있었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의 그 이름 때문에 마지막까지 후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하게 십자가를 거꾸로 질 수 있었습니다. 삶의 환경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것, 그것이 베드로의 믿음이었고 베드로의 순교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물질이 지배하는 시대죠. 다시 말하면 물질 만능주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베드로의 이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사뭇 우리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지 않느냐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더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그 믿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가 주관하고 내 삶대로 내가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내가 원하지 않았던 삶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노래 속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 만사 모든 것이 뜻대로야 되겠냐? 뜻대로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것이 세상사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기도해 놓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겠냐. 학개서 1장 5절과 7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이렇게 5절과 7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5절과 7절 사이가 몇 절이죠?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리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말이 돼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살펴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기를 살펴보고서도 회개할 것이 없다면 그것은 누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잘못한 거죠. 그러니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원망은 무엇을 낳냐면 비관을 낳아요. 비관하면 여러분 삶을 망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소위를 살펴보고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했다면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기도로 막힌 것을 뚫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우선되고 회복될 때에 기도의 응답은 지금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시고자 미리 준비해 두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곳곳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이 보이죠? 저는 미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주시고자 미리 준비해 두신 그 하나님이 보여요. 창세기 45장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라고 이야기해요. 또 출애굽기 23장 20절에도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가는 모든 길을 누가 앞서 행하시고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우리를 앞서 행하셔 보호하신다고 이야기해요. 지키시라고. 대표적인 예로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가 뭐죠? 무슨 뜻이죠? 여호와 이레는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준비하신다 이 말이에요. 뭐 하려고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창세기 22장 14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했어요.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자, 아들 이삭을 몇 세에 얻었죠? 100세.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얻었으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막 사랑스럽겠어요. 그렇죠? 막 입으로 깨물고 막 그래도 막 또 막 그러고 싶을 정도지 않아요. 그런데 그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한 16년 이상 키웠잖아요. 내 모든 것을 다 해서 키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야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 내게 뭘로 주라고요? 번제로 줘요. 번제. 번제가 뭐죠? 머리 자르고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배 갈라 창자 끄집어내. 그래서 그걸 불러 태워지고 그냥 태우는 것도 아니에요. 다 잘라야 돼. 엄청난 걸 요구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조금 더 망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삭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순종을. 그래서 어떻게 마지막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하나님이 급하게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수양을 준비해 두셨어요. 미리 준비해 두셨어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해 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해 두신 것이 계셨어요. 그래서 인도에 가시잖아요. 여러분 이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축복을 약속받았어요?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다고요? 순종했다고. 이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곳에서 앞서 행하시고 준비해 주셨습니다. 성경 곳곳에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도 그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증거가 이토록 차고 넘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안 믿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이상하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니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는데도 안 믿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걸 믿겠냔 말이에요. 애굽의 노래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내시고자 모세라는 지도자를 준비시키셨고 이적과 표적을 많이 보이셨잖아요. 출애굽 후에도 바알의 군대가 병과 마병을 입고 뒤쫓아올 때도 불과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셨고 홍해의 거친 파도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길을 앞서 내셨고요. 강야의 길 속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도록 하셨습니다.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가나안까지 이끄셨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계속 준비해 두셨고 앞서 행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목도하고 있잖아요.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들 속에는 분명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준비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박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쌌을 때도요. 엘리사가 게하시의 눈을 열어 보게 했잖아요. 근데 게하시의 눈에 뭐가 보였어요?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더라 그랬어요. 아람 군대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그것을 둘러싸고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지금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그것을 해 주시기를
원에서 준비하고 계시다. 믿어지는 사람만이 취할 수 있는 것이요. 또 성문 어귀에 앉아서 죽기를 바라던 4명의 문둥 병자를 통해서 성 안에서 죽기만을 기다렸던 그 수많은 백성들이 먹고도 남을 식량을 준비해 두셨던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들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열왕기하 6장 28절에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인간사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엘리사를 통해서 보이셨고 준비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했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하시고 안배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것을 가져다 쓸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로 가져다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냥 기도한다고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의 권위를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요한복음에 그렇게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보존하시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신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는 계시록 7장과 14장의 인을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십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그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심하는 순간 그동안 내가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믿고 응답하실 때까지 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는데 무엇이 더 아깝겠습니까? 자신 안에 독생하셨던 아들 예수를 그냥 내어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죽음의 고통의 자리까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모두 아낌없이 내어놓아야 할 그 자리까지 예수를 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아들의 고통을 몸소 지켜보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좁은 머리로는 상상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아픔인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사장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애통하는 마음을 아시고 나의 고통을 보시고 위로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면서 여러분을 향해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히브리서 8장 10절에도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의 생각에 두고 저희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니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제일 좋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여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가져다 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다 준비해 놓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 내 삶 속에 이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버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이적의 명함조차도 못 내미는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적은 이 산을 들어서 반다에 던져라고 해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무엇인들 못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가난도 우리의 질병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라면 내가 믿으면서 의심한다는 것이 문제죠. 예수님은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게 하셨고요. 예수님은 장정만 4,000명을 먹이시고 7강주리가 남게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준비된 어린아이의 떡 5개와 물고기가 2마리, 떡 7에 물고기 2마리,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것에서부터 시작된 거대한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갈멜산의 전투에도 아주 작은 단 한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고요. 손바닥만한 아주 작은 구름이 소나기를 만들어내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작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큰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나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 안에 독생하셨던 예수를 세상에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의 말을 어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의 고통을 어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의 애통하는 마음을 어찌 외면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주시고자 준비된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자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환경 보지 말고 여러분 여건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믿고 구하는 모든 것 다 이루시고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다음 주입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말을 들으실 준비가 되셨고 또 줄 준비가 되신 그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내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 믿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부터 큰 역사를 이루신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내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